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4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너 양떼의 망떼요 딸 시온의 딸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들리리라. 아멘. 다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뉴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우리나라처럼 조찬 기도하는 것처럼 미국도 상원 의원들 내에 기독교인들 채플을 드립니다. 그 채플을 인도하시던 리처드 헐버슨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으며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끝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다큐 영화를 제작했던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감독이 그 영화 말미에 이렇게 덧붙이죠. 그리고 교회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 세습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무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앞에 헐버슨 목사님의 이 내용은 초심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복음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그 다음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 복음이 꽃을 피우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큰 교회, 대형 교회라는 조직에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하고 못 살고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나와서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던 그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너무 편안해진 거죠. 따뜻해진 거죠. 제가 처음 신학대학을 가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희 모교회 이제 지금 은퇴하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잘하는 걸 보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때는, 그러니까 본인 때는 목회하기 편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 더 외적으로는 힘들었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느냐면 그때는 그분 표현으로는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는. 그런데 자네 때는, 자네가 목사가 되고 담임이 돼서 활동할 때는
정말 힘들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그 힘듦이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점점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힘들겠구나, 그걸 걱정하시는 말씀이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될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초심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성경에 가슴 시리도록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번 말하면 수천 수만 명이 들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일부,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한 20명 30명 모아놓고 막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한 10,000명 모인 교회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강단이 오염되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대상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느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건 대형교회 목사들, 일부 목사들의 탈선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것이 내 탓이라고 알게 모르게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리고 묵과했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침묵했죠. 그래서 이 책임은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강단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하는 곳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이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 사이에서 항상 고민합니다. 뭐가 옳은지는 분명해요. 뭐가 옳은지는 분명해요. 그런데 가끔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눈빛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목사가 해주기를 원하는 눈빛으로 앉아있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4장은요. 시종일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자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목록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일어나기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더 고난당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미가가 외쳤던 것처럼 이 회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해방되면서 진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땅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단순히 이 회복이 영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비록 힘들게 살지만, 포로로 살지만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회복될 거야 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실제 너희들이 살아있는 당대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라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회복은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통하여서. 남은 자들이 그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예레미야서라든지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상하 이런 걸 읽어보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느헤미야서라든지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1차, 2차, 3차 귀환하는데 다 합쳐가지고 10만 명 정도밖에 귀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백만은 그대로 포로 생활에 만족해가지고 포기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그 10만 명이 남은 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실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회복이 실제 삶의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좋은 거 먹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우리의 삶 전반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진짜 가치요 의미예요. 예를 들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었더니만은 병이 나았더라, 뭐 장사가 잘 되더라,
부도난 회사가 다시 일어섰다. 이런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복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짜 회복이 뭐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인데 가정의 회복 같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보통 부부 사이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혼한 지 한 30년 됐는데 이제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이혼 상담.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이혼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무척 늘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 70, 80이 됐는데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이 들어도 쌩쌩하니까 이혼해도 나 혼자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을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요, 참다가 그 나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이혼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근 30년은 정서적인 이혼 상태로 살다가 법적으로 이혼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의외로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 여러분 이혼율이 50% 아닙니까? 10가정이 결혼하면 5가정은 일정한 기간 이후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시집 장가 갈 때쯤 되면 이혼율이 제가 예언하기로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그래도 결혼할 숫자도 적어지는데 이혼율만 점점 높아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회복이 뭐냐면 그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새로 회복되는 것이죠. 신뢰가 생기고 상대방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와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요, 당연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은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 많은 가정들이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는 벽 같은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큰 애가 중학교 1학년, 이제 내년 되면 2학년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중2. 말로만 듣던 중2가 우리 집에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한 2,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스킨십도 하고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딸내미인데 뽀뽀하고 사랑해, 그리고 잘 갔다 와, 뭐 이렇게 해요. 아이들도 아직은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엉덩이 두들겨주고 만져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년에, 죽겠습니다. 막 이러면은, 목사님도 실패했구나. 아직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막 서가지고, 예수 믿었더니만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암에서 나았어요. 막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섰어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에 절실한 회복,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단절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는 회복이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전에 한 신문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 당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그냥 표피적으로 생각하면 뭐 돈, 성공, 좋은 대기업 취직하는 거 뭐 이런 거일 것 같았는데요. 의외의 대답이 1위를 차지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1위가요. 감동이었어요. 감동받고 싶다. 너무 무한 경쟁에 약육강식에 능력 안 되면 완전히 벌레 취급당하고 이런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신기루보다 하루하루 감동받고 싶다.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고 뭔가 그런 감동으로 자극을 받고 싶다. 이게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1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감동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다름에서 옵니다. 감동은 다름에서 와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름은
무슨 독불 장군이나 외계인 같은 게 아니고 뭐 돌연변이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다름이죠. 거기서부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오히려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김밥을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편의점 가서 데펴서 주면서 목욕하라고 돈 10,000원을 쥐어줘요. 그 영상을 누군가가 찍어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물 표시 달고 울컥한다 그러고, 저런 사람이 진짜 이 시대의 성자다, 누군지 내가 저 학생에게 밥 사주고 싶다, 막 이런 감동의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 어른이지만. 나도 그때 저 앞을 지나갔는데 막 수십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감동받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들은요 정말로 우리 삶에 익히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요 다른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감동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 왜냐하면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데 너네도 우리하고 비슷하네, 야 우리는 그래도 너네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네가 우리보다 더하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답답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어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그걸 몰라서 그래. 그걸 몰라서 감동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다름의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 겁니다. 감동하지 않는데 아무리 구원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막 외쳐도요, 뭐 들어야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데,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다름입니다. 다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요만큼이라도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마음에서, 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뭐 좀 다르네, 그게 약간 비아냥처럼 들리는 것일지 몰라도 그조차도 요즘 듣기 희귀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지역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에도 이 다름이 흘러갈 때, 그때 우리가 던지는 복음의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다름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다음 9절에서 13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회복이 너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그 전에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 그걸 표현하기를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다라고. 실제 이스라엘의 왕과 왕조가 몰락하죠. 왕들이 사라집니다.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졌죠.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진작에 어떤 분이 없어졌어요?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고통당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음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가 어떠냐? 9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너희들이 고통당한다. 저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첫 애를 낳을 때 이렇게 뭐 경험이 없잖아요. 둘 다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침대에 누운데 진통을 막 해요. 근데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다고 이거 먹고 힘내 그래가지고 뭘 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뭘 해줄 게 없으니까. 그때 저도 막 신혼이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에 계속 옆에서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여보 힘내, 조금만 참아, 이 또한 지나가리, 그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계속 해줬는데, 그때 아내가 제 따귀를 때렸어요. 조용히 해! 이러면서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저
저는 좋은 의미로 힘내라고 뭐 어떤 고통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해줬는데 아내는 막 아파가지고 미치겠는데 옆에서 남편이 계속 말은 좋은 거지만 그게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여보 좀 조용히 해줘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한테도 따기 한번 맞아본 적이 없는데 아내한테 따기를 맞았었어요. 아내가 잠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야, 정말 무지하게 아프겠구나. 제 따기가 아니라 아내가 무지하게 아팠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내를 존경합니다. 그걸 4번이나 겪었거든요. 4번이나. 네. 배째 분은 잘 몰라요, 그걸. 네, 배째 분은.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다. 그들이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은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가난하게 사는 소유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삶의 진짜 비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겠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속량, 값을 주고 내가 다시 사오겠다는 거예요. 속량이란 말은 팔렸던 내 소유를 다시 돈 주고 사오겠다는 거예요. 전당포에 물건 맡겼을 때 내 게 아닌데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돈 주고 다시 이제 그 물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속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이야기하셔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셔요. 예수님도. 재물의 힘이 얼마나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이 돈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벌어서 사실은 돈이 너희를 소유하고 너희들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돈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한 남자 사랑하면 한 남자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우리 남편도 너무 좋고 옆집 502호 아저씨도 너무 좋아. 그런 분 있으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재물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게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돈의 힘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돈도 그 죄의 예속이 됩니다. 죄가 돈을 죄 짓는 도구로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주인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를 되찾으려면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적어도 이 죄의 무게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걸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되찾아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인 속량 외에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행으로도 불가능하고 선행으로도 불가능하고 지식으로도 무엇으로도 그걸 행하는 사람 자체가 인간, 그 인간에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량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남은 자들, 그 고난의 시간을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무너지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인생을 저당 잡혀서 살고 때로는 교회조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 먼저 흘러넘치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남편이 직장에 가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서 이 지역과 이 마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